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심. 제목이 좀 긴데요. 예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심. 이런 내용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심.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세요? 죄인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것인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회개의 3대 요소는 첫째 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 마치 그 둘째 아들이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어나는 생활, 심령이 벌떡 일어나서 기도 생활도 하고 전도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성경 읽는 생활도 하고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의지적인 결단,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첫째 지적인 요소는 알고 깨닫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뉘우치고 통회하고 감정적인 요소,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옛사람을 다 버리고. 근데 바로 그 회개를 누가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심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인이 회개하는 걸 얼마나 기뻐한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잃은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에 대한 비유,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그래서 그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이 다시 찾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바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 또 하늘 천국의 지점과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받아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믿다가 오랫동안 방학이 길었는데 방학을 청산하고 또 교회에 나왔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이 교회는 그래서 자꾸 새 식구들이 와서 등록도 하고 또 결단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교회가 안 되려고 하면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신자가 없고, 그러니까 맨 묵은 닭들만 남아가지고 맨 싸우는 거예요. 영역 싸움 하는 거예요. 서로 영역 싸움하고 주권 싸움하고. 그래서 교회가 쭈그러들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새 신자가 들어오면 뭐 정신없다고,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이 더 많아져요. 우리 도봉교회는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면들을 다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런 이 기쁨과 즐거움의 천국잔치가 우리 주님이 함께 즐거워하자고, 잃은 자를 찾았으니까 함께 즐거워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딱 한 사람이 지금 유독 화를 내면서 그 환영잔치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15장 25절에 보실까요? 그의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와서 이르렀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종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건강하게 맞이하게 된 것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에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아니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으면 맨발로라도 달려와 가지고 동생을 끌어안고 말이죠.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 많았느냐고. 내가 너를 그동안에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도 뭐 유의 부족할 터인데 화가 나가지고 그야말로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하자면 장남 큰아들의 지금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1절로 2절 15장 1절로 2절에서 살펴봤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15장 1절로 2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께 들으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였다. 예, 이 세리들과 죄인들, 뭐 창기들도 포함되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여하려고 다 가까이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평하며 말하기를 마치 큰아들이 이 잔치를 연 아버지 행동에 대해서 괘씸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불평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돼야 되겠는데 부모의 즐거움이 자신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됐단 말. 이거야말로 영적 교만이고 편협한 특권의식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그릇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지 설교를 책망과 지적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가하려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이 책망하고 지적만 받고 정죄당하고 이런 사람이 좀 위축이 돼. 물론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달으면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용기와 결단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뭐 책망한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위대한 역동성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고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단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너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뭐 다른 사람 사랑해 주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할까요?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할까요? 물어보나 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하게 돼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 뭐 사랑하는 걸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부모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넉넉함이 있단 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소위 트러블을 자꾸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자체를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자기는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표시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면면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내릴 때 회개의 역사도 있고 희생의 결단도 하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큰아들, 이 장자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효자 같기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충성된 자 같기도 합니다. 거기 보실까요? 15장 25절, 그의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이거 보면 그 밭에 나가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28절 29절 하반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는데 하는 거 보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께 효도도 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잘 준행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 베푼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입장까지 거절하는 거 보면 이거 정말 진정성이 의심이 된단 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 두 번째 아들은 자기 분깃을 받아서 먼 타국에 와서 창규와 더불어 허랑방탕하다가 다 망해먹고 돌아온 게 집 밖의 탕자라고 하면 요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비춰 본다면 다분히 탕자적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집안의 탕자인 큰아들이 잘못한 게 뭘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 중심의 생각이었단 말. 자기 중심.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진 걸 가리켜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마지막 기도는 그거 아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도가 돼야 돼.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았고 내 뜻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둘 다 안 해야 되죠? 아무튼 내 생각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가 돼야 모든 게 즐길 수 있는 거 아니? 여전히 자기 중심,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자기가 안 하겠다고, 이건 아직 이 정상에 이르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자기는 쇠해져도 괜찮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운동만 흥해지면 된다.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오늘 이 큰아들은 자기중심적이요. 적어도 장남이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형제들도 좀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자가 장남이 있지 않을까요? 요새 이 세계 지도자들 보면 미국의 트럼프는 내가 볼 때 장남 역할 잘 못하는 것 같고, 이건 뭐 막내 동이가 뭐 아주 뭐 개변을 부린 것 같아. 장남답지 못하다. 키는 뭐 2m 가까이 되는데 어디 그렇게 키값을 못하는지 알 수 없어요. 차라리 시진핑이가 더 신중하고 대답도 신중하게 하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 앞으로 이 중국이 장자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 한 50년까지는 미국이 장자 역할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담보할 수 없다. 저런 괴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 미국이 전 세계 국방력의 약 45%예요.
전 세계 국방력의 45%면 약 절반의 국방력이 미국 한 나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경제를 미국이 좌지우지합니다. 모든 면에 아직도 러시아나 중국이 말은 뭐 G2라고 하지만 미국을 넘나볼 수 없어요. 그러면 세계 경찰 국가로서 미국이 장자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전부 이 트럼프는 돈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장사 속이 꽉 차가지고 모든 게 실용주의예요. 돈. 내가 보기엔 돈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밝히는지 알 수 없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내야 된다. 또 독일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더 내야 된다. 이 독일의 이 메르켈 수상이 하는 말이, 그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사가 목사님의 딸인데 독일 수상. 이제는 어떤 그 강대국과 협력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지금 선언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의 한심한 행동을 보고 오히려 시진핑 이 주석은 그래도 상당히 신중한 것 같아요. 말 함부로 하지 않아 보니까. 적어도 이 장자라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좀 가족을 좀 품을 수 있어야지 이 장자가 장자답지 못해서 되겠냐는 말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이 누구죠? 어리석은 거예요. 망령된 현실이라고 성경은 증거한 거예요. 장자는 원래 부모의 유산의 이 2배를 받도록 신명기 율법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자의 책임이 큰 거죠. 그 아버지가 지금 즐거워하는 일을 큰아들인 장자도 함께 즐거워하는 게 정상인데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원망하고 화를 내면서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쏘갈머리가 좁냔 말이에요. 이 큰아들을 이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아서 함께 기뻐했을 것인데 맏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이제 먼저 믿는 자가 장자라고 하면 새로 누가 이 새 가족이 입교를 했단 말. 근데 여러 면에 자기보다도 뛰어난 면도 있고 봉사하는 면도도 뛰어나고 인물도 자기보다 더 잘생겼고 요게 내 자리를 염탐하겠구나. 아니 자기를 좀 못났어도 하나님의 일만 잘 된다면 그 새로운 가족이나 또 새신자가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잖아요. 근데 마치 묵은 닭이 새닭을 내리 쫓는 것처럼 그걸 내쫓는 거예요. 아주 벼슬이 피가 나도록 그냥 내리 쫓기는 거예요. 적응을 못해서 떠나도록.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저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를 내면서 환영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배척 안 하면 여기 오늘 이 장남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냔 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즉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교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된 건 생각하지 않고 잘한 것만 지금 다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아버지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21절 그 29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2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절 시작. 그러나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는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새끼 염소 한 마리도 결코 준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이 여러 해 동안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여기 섬기고라는 이 헬라 말은 이 말하자면 둘류오라는 말인데, 헬라 말에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겼다는 것은 종과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차관점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이 영적 자녀라는 이 존귀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쁨이 없이 섬기고 또 율법을 지키되 그 근본 정신은 외면한 형식적으로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바라건대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고 참여할 때 항상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자녀로서 장차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걸 감사하고 너무 그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고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여기 지금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라는 이 돌리오라고 하는 헬라 말의 의미는 종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는 종과 같이 그렇게 섬기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희생을 하든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다 알아줘요? 하나님이 다 알아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의인이 부활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영광의 상급에 다 참여하게 하신다는 말.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감사해야 돼. 부엌에서 봉사해도 감사하고 설거지에도 감사하고 안내에도 감사하고 전도에도 감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쳐도 감사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해. 목사도 감사하고 전도사님들도 감사하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준 그 직분에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최선을 다하면서 엔조이하라는 말.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근데 종처럼 마치 나는 이렇게 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데 알아준 사람도 하나도 없고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하라게 하는가 원망불평하면서 종처럼 섬겨서는 안 돼. 종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이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분들도 다 아들이요. 여자들 우리 성가대원들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아들이야? 딸들이 있지. 왜 아들이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여자나 남자나 다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된 관점에서는 아들이나 딸이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아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고 뭐 이 큰아들처럼 화를 낸다든지 그런 것은 벌써 마귀가 그 사람의 심령을 지배해 가지고 이 올바른 반응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한 군데서 섬기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즐기면서 성실하게 뭐 감당할 뿐이지 뭐 대단한 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자기에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자기에게 있단 말, 언제나.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적어도 1인 1 봉사는 해야 돼. 뭘 하든지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기도를 하든지.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영광스러운 권사의 직분들을 받았는데
직분만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뱅뱅뱅 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해. 권사식이나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 물론 다 아무것은 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 권사님들은 이 금요 기도회 같은 거, 또 새벽 기도 하실 수 있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새벽 기도 하시고, 새벽에 힘드신 분들은 또 금요일 날 나오셔서 어떻게든지 권사님으로서 기도도 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최고로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큰 게 없어요. 기도만큼 능력 있는 게 없단 말. 오늘 여기 이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기는 섬겼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얼마나 그 힘든 일이요. 세상에서 엿새 동안도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다. 우리는 그 어떤 종살이 같은 일이라 하고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아들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자기 집에서는 청소하기 싫어도 교회 가서 청소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자기 집에서는 설거지하기 싫어도 교회 가서 이 섬기는 마음으로, 이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하면 기쁘고 즐겁단 말. 해보신 분들만 알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이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단 말. 아무튼 이 교만한 것, 우리도 하나님께 잘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자기의 부족한 거 찾아서 회개하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큰아들의 잘못된 점은 이 물질 중심과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 이런 말을 써놨어요. 30절에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 세상에 형제에 대한 이 아들이 사랑이 없는 걸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아들이 뭐냐면 내 동생, 그래야 돼. 그렇잖아요. 내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타국에서 처음에는 좋았겠지만 그래 너 잘 돌아왔다. 정말 네가 돌아와서 이렇게 아버지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하니 나도 기쁘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아들, 이런 표현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기도시켜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부흥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 얼마나 좋아. 꼭 우리 교회라고 안 하고 이 교회라고 한 사람이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게. 그러면 자기는 저 교회인가? 이 교회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 도봉교회 등록했다면 이 교회는 바로 누구 교회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한번 짜봅시다. 동부교회, 아니 동부교회라 가락동부가 생각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도봉교회는 다시 도봉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라. 우리는 얼마나 좋은데 이 교회라고 하냐면 끝까지 이 교회 하다가 천당 가실 거예요? 이 아들, 아버지의 이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 제 동생이 이렇게 돌아왔으니 아버지 얼마나 기쁘십니까? 저도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렇게 나왔어야 이게 정상인데 말이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큰아들의 위치에 있고 이제 앞으로 전도받아서 들어올 사람, 새가족 등록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라고 했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한 형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형제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이루실 그 위대한 역사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에게는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새끼 염소 한 마리도 결코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달라고 하면 새끼 염소 안 주겠어요? 탕자도 살찐 송아지 잡아줬는데. 아무튼 참 이 물질 중심과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아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 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아버지 우리 뭐 송아지가 아니라 황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합시다 했으면 아버지가 안 들어줄 아버지도 아닐 텐데, 그 동생이 와가지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했는데 자기는 염소 새끼 하나도 삶아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게 어딨냐는 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31절에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예,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세상에 뭐 사람들은 다 내 것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토지나 가옥에 대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안심하고 평안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만물이 다 아버지 거예요. 또 아버지 것, 모든 걸 다 아버지 것으로 삼아 놓으면 모든 게 다 자기 것이 다 된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자가용이 너무 크다고. 얼마나 크냐니까 아주 길고 크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자기 자가용이라 하나님이 자기게 되죠. 자기 집 앞에 지하철 있다고 하면은 표만 내면은 어디까지 자기 원하는 데다 태워주고 65세가 넘으면 돈도 또 안 받고 태워준다는 거예요. 꼭 자기 집에 차고에 차를 하나 들여다 놔야 되고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꼭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게 없어요.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 것으로 삼아 놓은 사람은 아버지 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장남이니까 아버지 모시고 있고 차자는 이미 다 탕진해 버렸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 자기 것이 될 텐데 그런 건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줬다고 길게 돌아가는 것은 너무 속이 좁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네 번째, 감사할 줄 몰랐다. 첫째는 자기 중심적이었고, 두 번째는 아주 교만했고, 세 번째는 물질과 세상 중심이었고, 네 번째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모두 자기 것인 줄 알고 아버지에게 늘 감사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기업의 상속자들이 다 된 자들 아니에요? 이미 나중에 우리 후대 우리 자녀손들 아니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돌아올 많은 택한 백성들이 다 들어올 건데 모두가 다 말하자면 이 공동 다 상속자란 말이에요. 아버지 것을 누릴 수 있는 공동 상속자.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동생을 사랑했다면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이 분명한데 화부터 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면 이 동생이 집 나간 뒤로도 형님이 한 번도 기도도 안 한 것 같아요. 자기 구역 식구가 몇 주간 교회도 안 나오는데 기도도 안 하고 뭐 무관심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 정말로 기도했다고 하면 그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 실현됐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아마 평소에도 집 나가 생사가 불분명한 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조차도 하지 안 했으니까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효도하는 마음이 없었고 진정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기는 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진정으로 효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뭐 화를 낼 수 있겠냐는 말. 아버지가 하신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그런 면에서는 오늘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뭘 기뻐하실까? 비록 이 자기 분깃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창기와 함께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그 다음에는 비천한 가운데서 돌아왔지만, 이 두 번째 아들은 진정으로 이제 회개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자백하고,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하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고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취급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하는 참 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런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심정이 돼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연조가 거듭될수록 이 큰아들 같은 소위 기득권에 매여 있는 사상, 이 기득권에 매여 가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상실하고 살 때가 많단 말. 송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안성 평안교회로 가서 거기서 섬기는 분인데, 그 양반은 그 김현보 목사님이 그 창원 그 6.25 때 피난 갔다가, 그 다음에 6.25가 끝난 다음에 다시 서울 수복이 되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심으로 하셨는데, 그 6.25 때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 김현보 목사님이 그 창원인가를 거기를 떠날 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정말 의인이 떠났다고 섭섭해했다고 하고, 거기서 많은 영혼들이 전도받아가지고 서울 아현교회까지 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 한 분이 바로 이 송장로님인데, 그 송장로님의 아들도 또 그 영화교회 담임 목사인 송기진 목사, 거기도 다 주의 종이 됐는데, 그 송장로님 신방 갔더니 보니까 바람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두 개의 단어만 써졌더라고. 고딕으로 써진 두 개의 단어의 첫 번째는 감사더라. 두 번째는 겸손이.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오랜 10년이 넘었는데, 이 감사와 겸손이 그분의 삶의 모토예요. 오늘 이 돌아온 이 탕자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해보겠고요. 당연히 아버지 아들이지만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제 칭함을 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보다도 오히려 돌아온 탕자의 그 심정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훨씬 더 합당한 그 올바른 자세란 말. 감사와 겸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늘 감사가 살아있다면 우리 신앙은 썩지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 거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두 번째 아들, 그래서 이제 낭패와 실망을 당한 다음에 돌아온 이 두 번째 아들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걸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봉사나 섬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다시 태어난 그런 심정으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바로 큰아들은 그게 부재였지 않습니까? 돌아보니까 그런 면에서 집안의 탕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집안의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처럼 감사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